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너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에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늠한 여인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며 이스라엘의 보호자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십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넘쳐나서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특별히 곧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을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심판의 날, 하나님의 화는 모든 지도급의 인사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놀랐던 이유는 분명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이 들었던 것은 화평의 메시지인데 그들에게 심판이 곧 임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평안과 평강을 말씀하셨는데 칼이 내 목전에 내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들이 이야기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태껏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 자신들이 꿈꿨던 미래와 전혀 다른 현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자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다운 회개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어라. 다시 말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몸에 행한 할례를 넘어 너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듯 이 삶의 영역들을 갈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에 파종을 한 듯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모든 가시덤불들, 돌짝들을 제거한 후에 파종하여 결실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면 그것은 회개의 첫 삽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오랜 시간, 오랜 노력, 피와 땀이 필요하죠. 중간에 힘들어서 되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주 앞에서 올바로 서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이 아니라 삶이며 계획보다는 지금입니다. 생사를 도려내듯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내 마음을 단속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은 장차올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회개의 길로 들어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기경해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회개의 길로 들어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신앙의 성숙은 누군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자신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그들의 신앙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맡겼고 그들은 임박한 심판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놀랐던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이끌고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했던 그들조차 그들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내맡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오늘 나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의 신앙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의 삶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보여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설교 몇 편, 내가 본 말씀 몇 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되는 대로,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의 상태를 맡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신앙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되는 대로 살고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정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하루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흘린 오늘의 눈물과 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심판의 그날이 오히려 기쁨의 날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하루에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볼 만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들을 만한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이 말할 만한 것들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